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일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욥기 6장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지금 한 장을 가지고 3번, 4번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장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훑어보게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욥기 실상은 욥기를 여러분들이 한 부분, 한 구절 또는 두 구절씩 이렇게 떼어서 외우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또 나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근거로 인용하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저도 글쎄요, 제가 87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97, 2007, 2017, 30년이 넘었는데요. 욥기를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기는 이제 처음.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의미, 또 욥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아주 가볍게 또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욥의 말씀들, 필요에 따라서 인용하고 또 이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뜻풀이, 이런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욥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장은 엘리바스의 그 욥에 대한 그런 충고, 이거에 대해서 욥이 처음으로 답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기 전체가 이런 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친구들의 충고의 내용들도 다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될 내용들이지만은 욥의 답변을 우리는 유심히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 의미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욥기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숲을 바라보고 그 숲을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처럼 이 욥의 답변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진한하고 또 의미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루한 그런 과정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한하고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같이 동참을 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어떤 해석이나 또 주석 이런 것하고 여러분들의 기존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도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욥기라고 하는 이 숲의 속으로 들어가서 욥이 하는 이 답변의 내용들을 마치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듯이 이렇게 살펴가면서 전체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런 과정이 소위 말하면은 성경 연구, 또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은 신학하는 자세처럼 구도정진하는 그런 자세처럼 접근하는 태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을 접할 때에 이제 멀리서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다라고 보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 한 줄에 또는 이 한 절에 또는 이 한 단어의 뜻이 무엇고 왜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이런 표현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 양자 간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성, 거기에다가 인간 삶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거듭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이 재앙이 도대체 뭐냐 하는 접근이에요.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삶을 영위하다가 보면은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기쁜 일들은 순간순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앙과 같은 수준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마치 나이테가 이제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재난과 같은 그런 고통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재앙은 뭐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공동체 또는 국가적인, 또 지금으로 보면 세계적인 재앙, 그렇죠? 아직 뭐 우리가 우주적인 재앙까지는 언급하기에는 우리의 인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번에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 이게 지구적인 재앙, 인류의 재앙,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이 미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욥기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임하는 이 재앙,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이런 재앙들이. 왜 발생을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재앙이 생기게 되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뭐 첫 번째도 그렇고 이 두 번째, 그게 이제 욥기서가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네, 욥기가 주로 다루는 것이 원인이 뭐냐 하는 그런 거죠. 더군다나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굳이 구별을 한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 했고 성실하게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살았던 사람에게 닥치는 이 재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물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욥처럼 우리가 무슨 동방의 의인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거나 삶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폭을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깜냥껏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삶의 극심한 고난이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문제죠. 이것은 일종의 욥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욥의 친구들 사이의 논쟁, 또는 이제 학문의 분야로 말하면 이제 신학의 과정,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시편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는 그런 논쟁이지요. 이게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욥이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 개념으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저도 욥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는 있지만 조금 미안한 생각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을 해서 언급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중복된 내용들을 계속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욥기에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언급이 또 반드시 되어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3명,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한참 연배가 뒤로 뚝 떨어진 엘리후, 그리고 욥, 이런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듯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표현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듯이 또는 아주 극한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논쟁을 하듯이 그렇게 읽혀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언급하는 그런 표현 중에 이 하나님을 마치 무슨 손발을 가지고 계신 분처럼 그리고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으로 또 움직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논리를 우리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그렇게 줄여서 신인 동형론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모양이나 또는 성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은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걸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유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다양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은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또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지요. 이 계시가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뭐 더 넓게 보면은 자연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은 성경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게 드러납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앙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즉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은 이 더운 여름철에
길가에나 또는 화단에나 들판이나 어느 곳에나 피어있는 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생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생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범신론과 같은 그런 그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길가에 놓여있는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돌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폭넓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요, 인간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모든 게 다 귀한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입장보다는 나에게 눈에 보이게 필요한 것, 손에 잡히게 유용한 것, 이런 것 외에는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성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욥기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재앙이, 이런 환란이 주어지느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 이성이, 또 나의 삶의 인생의 경험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욥기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찾을 만한 내용이 있던가요? 욥기 잘 읽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욥기서에서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말한다 하는 개념하고요, 정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자 쪽이 제 입장이에요. 정답이 없다가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 또 신앙의 깊이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줄기차게 질문하고 도전도 하고 속된 말로 대들기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속 시원하게 그거구나라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욥기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라운 욥기의 표현 방법이고 또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조차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욥조차도 수긍을 하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욥조차도 그렇게 아주 이 무더운 여름에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의 모순이기는 하지만요, 욥이 대답을 얻지 못하지만 답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거 잘 받아들이십시오. 답을 시원하게 못 얻은 것 같지만 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가 거기까지 들어갈 때에만 욥기 전체에 아주 충분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언급을 합니다만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들을, 또는
좀 얕게 표현하면 삶의 요령을 성경에서 일일이 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식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때 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때 빼야 되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게? 이건 한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이 욥기가 쓰여진 시대 배경 언제쯤 쓰여졌을까라는 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요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답을 얻는다든지 경제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입시켜가지고 답을 얻는다든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성경에 이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안 되는 거죠. 물론 부분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답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 역설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주 좀 추상적인 내용이고 별 소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단계로 점점점 깊이 들어가게 된다. 또 그렇게 제대로 읽고 해석하면은 그렇게 안내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욥기가 아주 그런 책으로서는 대표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 얼음을 먹듯이 씹어 먹듯이 시원한 그런 느낌은 주지 않지만 욥의 문제가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해결됐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욥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은 따라서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그러죠? 주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 뒤에 붙은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주어진다, 해결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너희들의 구체적인 삶이 해결된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세한 내용들, 삶의 태도들,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무던히 인내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위상, 하나님의 위치,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이건 조금도 손상받지 아니하고 부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드러나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도 이제 틀림이 없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욥의 친구 가운데에서도 연배가 제일 높았다라고 보여지는 엘리바스의 충고 2장에 걸쳐서, 즉 4장과 5장에 걸친 이 충고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이제 했습니다. 1절까지 이제 1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요즘에도 가정에서 성경 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게 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접근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읽다가 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아주 좋은 우리 성경 공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그 자식들을 신앙 교육을 이건 일반 교육과 같이 연계가 된 그런 신앙 교육 방법이기는 합니다만은 늘 제가 언급을 하죠. 아이들이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유대인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또 글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오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12살이나 13살 정도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성인식을 하지요. 성인식. 그때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부모님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성인식을 하면 친인척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액수의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적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그러니까 그 친인척들이 성인식을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하니까 성인식을 하면은 그 아이에게 돈을 줘요. 돈을. 그러면 이 아이가 그때부터 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은 스스로 돈을 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소극적이면은 은행에 갖다 넣을 수도 있겠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아이들 같으면은 무슨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종잣돈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주식까지 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주식하는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자라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지요. 미국의 경제를 뒤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아예 어려서부터 체질화가 됐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 수전노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스스로 독립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경제의 삶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이게 실제적인 삶의 내용입니다만은 우리의 성경을 읽고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점점점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깊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욥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6장은 전체 4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이제 보시면은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이고요. 8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3절, 또 24절에서 30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그 앞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이 6장도 4문단으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첫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고 욥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욥의 마음을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엘리바스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 그거는 율법에 의한 사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율법에 따른 사고 체계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의하면은 욥은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죄를 지은 거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것이니까 빨리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욥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욥의 입장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도 이게 상대방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점점점 오늘 6장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 엘리바스 또는 친구들이라고 다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욥하고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한테 돌이켜달라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욥은 엄청나게 답답한 것이죠. 그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 첫째 문단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시인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솔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게 잘 번역이 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좀 거칠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욥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경솔했다도 그 의미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내 말이 거칠었었다. 시인을 하는 그런 내 생일이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처음에 나왔던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임신한 어머니 배에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경솔도 맞지만 굉장히 거친 언사를 이제 이 욥이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말해서는 안 된 그런 정도의 거칠게 이야기했는데 그 욥은 핑계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멸과 고통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거친 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욥이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아니면은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욥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욥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간에 이 임한 재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거칠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4절에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4절을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동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욥에게 박혔다. 말하자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전능자의 하나님의 쏜 화살이 내게 박혔다. 박힌 거는 현실이고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욥기 처음부터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었으니까요. 어떻게 피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쏜 화살이 내 몸을 뚫고 들어왔다. 뭐 요즘에 이제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계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기는 했습니다만은 통쾌한 금메달 수식 가운데 하나가 그게 처음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양궁, 혼성 양궁에서 이 혼성 양궁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팀이 돼가지고 양궁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혼성 양궁이 양궁의 종목 중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두 선수가 그 여성 선수 안산이라고 하는 또 남성이 김재덕이라고 하는 선수 두 사람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이 김재덕 선수가 먼저 쏜 화살, 그 다음에 이 안산 선수가 화살을 쐈는데 그 안산 선수의 화살이 김재덕 화살을 뚫고 들어갔어. 그거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엄청난 일이죠. 먼저 쏜 화살이 10점 관역에 딱 맞춰져 있는데 그거를 이 여성 선수가 그 다음에 쏘았는데 그 화살, 그 날개에 있는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신궁의 나라라고 옛날부터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우리 민족은 말 타고 화살을 쏘는 그런 민족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아, 요즘에 근데 안산 선수를 두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무슨 뭐 남혐이니 여혐이니 해가지고 그냥 논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 없으면 그냥 잠이나 자지. SNS 활동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짓들을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10점의 가장 중앙에 보면 뒤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카메라를 깨트리고 했던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는 그냥 처음 먼저 쏜 화살 그걸 아주 뚫고 들어가는 이게 올림픽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두 선수가 사용한 화살을 올림픽위원회에서 보존하겠다 해가지고 가져간다. 유니폼에도 사인해가지고 같이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욥이 보니까요, 전능자가 쏜 화살이 나를 꿰뚫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니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겠어요. 근데 물론 뭐 이게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화살이 내려와가지고 욥의 뭐 몸을 꿰뚫었다. 그 개념이겠어요, 그게?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뭐가 제일 고통스러우세요? 어떤 내용이 제일 고통스러우신가요? 부부지간의 문제 때문에 또는 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 욥의 이 고난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자기 입장, 고통의 입장을 토로를 했다고 한다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이걸 좀 문학적인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없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고통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처한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욥 옆에 누가 있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아직도 그러냐, 욥에게. 빨리 돌이키지. 겸손하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아직도 이런 말 저런 말로 고통을 표현하면서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뻗대고 있느냐? 욥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지금 욥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냥 고통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8절부터 13절까지가 있는데 이게 욥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만은 욥의 상황, 욥 자신도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게 깊이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 그 넓이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쪽나거나 완전히 결별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참다운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통이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솔직히 말하면 그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욥기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엘리바스의 충고에 따른 욥의 답변을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신의 심경을 토로를 합니다. 전능자의 쏜 화살이 욥을 꿰뚫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지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다가왔구나 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될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는,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영역도 다가올 수 있음을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성은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표피적인 무더위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깊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고 또 답답한 마음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풀어주셔서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이 뜨거운 여름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